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 가지입니다. 또 그 축복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살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어떤 대상을요, 또는 누구를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는 그 대상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서, 또 그분을 너무너무 존경해서 그분께 감사와 또 고마움을 전하면서 그분을 기릴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 누구,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면 내가 그분을 직접 만난 적은 없어도 그분을 흠모하고 그리고 참 존경하는 그런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마음속에 한두 사람은 갖고 있어야, 그래야 행복하죠. 저한테 그런 사람 누구냐 물어본다면 도산 안창호 선생을 얼른 얘기할 수 있고, 또 거창고등학교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참 귀한 학교로 일구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분을 나는 존경한다, 그런 사람이 없다, 그건 한국 사람으로서 불행한 거죠. 그렇죠? 각 가정마다 가문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자기 가문에서 내 할아버지 또는 우리 가문의 몇 대 손 누구, 이렇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그분 때문에 우리 집안 가문이 이렇게 섰다, 그런 분이 있으면 그거는 큰 감사지요. 현재 우리나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분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다, 참 그분이 참 고맙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누구를 찬양하고 흠모하고 또 그분을 높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은 경쟁 심리가 있어서 누가 잘났다 그러면 괜히 시기와 질투가 나죠. 그런데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우러러도 그래도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생겨나지 않는, 그러니까 진짜로 존경하는 거죠. 그런 대상이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가 만들어진, 그러니까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창조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권위, 영적 질서 안에 있을 때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참 깊은 마음으로 흠모하고 존경한다, 어떤 존경하는 위인이 내 마음속에 있다, 그는 사람의 큰 행복이지요. 사람도 좋고 또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속에 그 일을 생각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고 감사가 그냥 강물처럼 흐르고,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찬양할 대상 하나님이 있다는 게 신앙에서 아주 커다란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우리의 주님 생각할 때 그분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지요. 보통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예배드리고 경배한다, 이거에 동의어도 많이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복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으로 살면서 가장 커다란 축복이 무엇인가,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축복이 가장 커다란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데 질문을 하나 더 던져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죠? 성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아마 한두 가지, 두세 가지는 금방 떠오를 거예요. 아마 누구나 제일 많이 얼른 머리에 떠올리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분을 찬양한다. 그렇지요.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또 각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나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이유도 아마 사람들한테 있을 거예요. 내가 인생 여정 걸어오는 중에 내 나이 몇 살 때 참 인생의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다. 또 어려운 병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하게 됐다. 이유가 무수하게 많겠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대답 중에 하나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당신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꼭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지요. 보통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분이 인품이 훌륭하시다 또는 그분이 존경받을 만하다 그럴 때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것이 그분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신실성 또는 정직성, 이게 사람의 인품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 중에 하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이것은 66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러니까 말씀의 성취,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아주 핵심적인 이유인 거지요. 그리스도인이 받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지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서에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게 아주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본문이 느헤미야서 5장이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서 5장 정도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데, 그런데 성벽 공사가 거의 이제 완공 단계에 갔을 때 아주 어려운 내부 분열 그리고 적과의 내통,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잘못하면 성벽 공사가 중단될 위기가 닥친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해서 어렵사리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 모든 게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는 자기랑 같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을 다 불러놓고 그리고 나서 강력하게 승부를 걸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승부를 걸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호소하고 요청하면서 자기랑 같이 일하는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 이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지요. 그리고서 이제 성벽 공사가 다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했지요. 어렵게 이겨내면서 또 한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상황이 오늘 여기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느헤미야가 자기가 예루살렘의 총독 또는 유다의 총독으로 있은 기간이 12년 동안인데요, 이 12년 동안 자신은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무보수로 일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또 자기가 바벨론 왕궁에서 고위직에 있으면서 예루살렘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자기 측근들이 같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자기 측근들 녹을 받지 않았고, 그리고 성벽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일 같이 식사한 사람들 숫자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음식물이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었고, 그러니까 매일 150명이 같이 식사했고요. 그리고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그 중에 같이 식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소 1마리, 살찐 양 6마리, 그리고 닭도 굉장히 많이, 또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 음료를 갖추어서 그렇게 식사를 했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12년 동안 느헤미야는 그렇게 봉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굉장히 재산이 많이 있었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 재정을 조달하는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헤미야의 삶에서는 늘 중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가 헌신하고 봉사한 것을 쭉 쓰면서 말미에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으로 그거를 매듭을 짓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진실하게 헌신했습니다. 이 일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명백한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세요. 물론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공로를 세웠다, 이거를 내세우는 것은 신앙적으로는 정당하지 않아요. 하지만 말하자면 유치원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자랑하는 시기라고 할까요? 신앙인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 것은 내 순종과 행동이 거기에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내가 주님 말씀 관심도 없고 순종도 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저절로 복을 주실까요?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맞지 않고 성경적으로 생각해 봐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은 내 순종과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가 여기에 5장 19절에서 이 말씀하신 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은 느헤미야서에서 여러 번 나옵니다.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있거든요. 이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몇 군데 더 나오는 표현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느헤미야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 마음을 먹고 헌신할 때,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그때는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왕궁에 있었던 때지요.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초토화되고 제대로 다시 회복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통곡을 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잠도 자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생겼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루살렘이 재건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이 일에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 재건에 내가 인생을 헌신하고 싶다, 귀한 것이지만 자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싶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몇백 년을 거쳐서 1000년을 넘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약속, 느헤미야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은요,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왕궁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한 내용 중에 느헤미야가 거의 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 바벨론 왕궁에 있을 때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한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도 기억하옵소서 이게 나오죠. 오 전능하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금 좀 기억해 주십시오.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향 땅에서 흩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죄 중에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우리 흩어진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바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그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오 주님, 그 말씀 지금 다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주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금 회개합니다. 저를 보시고 또 저와 같이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그때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해서 사실은 위험한 일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사실은 적지 않은 일이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거기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장 9절, 제가 8절 9절 읽었는데 이 구절은
신명기 30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기 바로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으로 유언적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전체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신명기 30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30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얘기를 한 게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게 주전 445년부터 433년 12년 동안 총독으로 재직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게 대략 주전 1200년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신명기 말씀을 한 거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궁에 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옛날에 모세한테 했던 말씀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두 시기가 8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800년을 거쳐서 내려온 신명기 말씀을 느헤미야는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난 거 아니겠어요? 자, 80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한 말씀이 신명기 30장 1절부터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죄짓고 매 맞아서 다 흩어졌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어겼구나, 그래서 이 벌을 받고 있구나, 이게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이제 4절을 읽는데 4절이 느헤미야 1장 9절, 거기에 인용된 구절이 4절이에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느헤미야는 800년 전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의 고위직을 내려놓고 그리고서 간 거지요. 여러분, 휴가 갔다 오면 방 빼고 책상 빼고 이럴 위험성도 있잖아요. 어디 멀리 갔다 오면. 근데 바벨론 왕궁의 고위직에 있으면서 12년 동안이나 떠나 있다 와도 자기의 바벨론 왕궁의 고위직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완전히 보장된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나라든지 왕궁은 암투가 심한 곳이고 진짜로 아주 험한 곳입니다. 권력의 정점이 있는 곳은 다 그래요. 느헤미야가 바벨론 고위직으로 올라가기까지 느헤미야가 권력 집단의 시기, 질투, 남을 모함하고 그런 온통 별별 일을 다 겪었을 거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고위직을 내려놓고 왕에게 부탁을 해서 저를 좀 유다에 좀 파송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12년 동안을 나가 있었는데, 그러면 사실은 느헤미야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각오한 거예요.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겠지요. 내 좋은 직장, 신의 직장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한다. 그 얘기는요, 느헤미야가 800년 전의 신명기 말씀, 그 말씀에서 강력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가 가는 거지요. 느헤미야는 그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헤쳐나가면서 성벽 재건을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5장 19절 말씀,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그 위기 상황을 다시 한번 극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이 백성을 위해 총독의 녹을 받지 않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남보다 똑똑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삶을,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그래도 삶에는 변수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 삶에 닥쳐오는 예기치 못한 변수를 다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기억하옵소서 이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옵소서 이 표현이 나온 몇 군데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를 독하게 공격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주님,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옵소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를 공격하는 악한 자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악한 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와 복을 구할 때도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당신이 주신 말씀대로 정확하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지요. 내 이해관계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인생 걸어가는 이해관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맞추는 거,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했사오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느헤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 느헤미야를 아주 지속적으로 공격한 사람들 명단이 거기에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옵소서. 그런 거죠.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거기로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기억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여러 번 쓰는데 14절,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자, 그 다음에 22절 말씀,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잘 안 지켰어요. 이게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질서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이 저한테요, 지목사한테 예배의 심장은 주일 예배다, 예배의 기둥은 수요 예배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되려는 사람은 수요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은 절대로 되지 못합니다. 제가 강력하게 수요 예배를 얘기하는데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수요 예배가 무너지면 한국교회 주일 예배 연달아 무너집니다. 중직자가 수요 예배 참석 안 한다, 그런 사람이 중직자로 있으면 그 교회는, 중직자는 누구나 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거, 그거를 강조합니다. 내가 잘하지 않는 거는 강조 안 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수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 그거는 교회를 약하게 하는 거지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저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아니니까 아멘 소리 작게 하는 거는 제가 이해는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13장 마지막 쪽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가 기억하옵소서 이 얘기를 또 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요, 예배의 질서, 또 안식일의 질서, 또 이런저런 일을 굉장히 잘못된 것을 많이 바로잡게 합니다. 근데 맨 마지막 느헤미야서 제일 마지막 장, 그리고 맨 마지막 두 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예배의 질서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공적인 질서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성전과 연관해서 사적으로 이게 막 그냥 어지러운 상황이 많았어요. 느헤미야가 그걸 공적으로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서의 제일 마지막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나 사람은 누구나 다 삶의 길을 걸어가면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 가문 또는 저를 통해서 저를 만나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거기에 순종하면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기억하사 제게 복을 주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조금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한 그런 일이 있다면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에 순종해서 이 일을 했습니다. 주님, 제게 복을 주시고 이 일을 기억하사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걸어가는 인생길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으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가정, 아들, 딸, 손녀, 손자,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나랑 가까운 사람들, 내게 신세지고 신세를 베풀고 기브앤테이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말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안 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이 되지 않는 거죠. 문제는 내가 바로 서야 돼요. 내가 서야, 그래야 내 아들, 딸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내 주변 사람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변 사람, 제 아무리 가까운 사람보다 그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어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 내 체면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복의 질서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이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